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좋고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합니다. 우리 박철수 안수 집사님이 전라북도 경찰청장님 상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 이름이 상자가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군산 경찰서 안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우리 귀한 경찰로 큰 상을 받았는데, 턱을 낸다고 그러는데 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지 마시라고. 하나밖에 없는 턱을 내면 뭐가 남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우리가 2주 만에 만나죠. 내일 CTS 촬영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간격을 벌여놔가지고 굉장히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지금 돼버려서 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멀어지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멀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 저녁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올 때마다 내 영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아빠는 왜 설교하러 올라가서 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아빠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셔? 여기서 웃음이 안 터지는 분은 집에 가서 웃어요. 전도사님 네 분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어느 장소로 이사를 가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게 뭐야 하고 뚜껑을 열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분이,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상자는 열지 마. 왜? 아니야, 열지 마. 안 여는 게 당신이나 나나 서로가 피차간에 좋아. 그래서 이제 상자를 못 열게 해요. 그러느냐고. 알았다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면서도 비밀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뭔가 비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지난 다음에 또다시 다른 목회자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하다가 우연히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20년 전에 자기 부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상자를 허락도 안 받고 삐끗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그 상자에 돈 200만 원하고 계란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들어왔어요. 마침, 여보, 미안한데 허락을 안 받고 내가 상자를 열어봤다고. 근데 도대체 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내가 당신 앞에 실토를 하겠다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될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세상에 그러냐고. 그런데 20년 동안에 딱 세 번밖에, 그러니까 계란이 3개 있으니까 3번밖에 은혜가 안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은혜가 되었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그 200만 원이 계란 판돈이야. 여러분, 그 목사의 설교를 가장 은혜 못 받는 분이 누구냐면 사모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요, 다른 사람 눈치는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연장 씨 눈치는 살짝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제 설교 내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저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때 사모는 뭘 보고 있느냐면 설교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랑합시다 하면 속으로 지나 사랑해라. 뭐 용서합시다 그러면 지나 용서할 것이 용서도 안 하고 저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사모가 은혜를 받겠어요? 열 받겠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가장 사실은 눈치 보는 그 분 중에 누구냐면 사모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는 끝내주는 설교입니다. 만약에 사모가 그 설교를 듣다가 울잖아요. 그러면 세상, 이건 사도 바울이 와서도 그런 설교 못해. 왜냐하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모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귀한 메시지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비서실장만 봐서 비서실장이 막 호탕하게 웃으면 괜찮은 설교하는 거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오늘 설교 죽쓰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설교자를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첫째로 가장 먼저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자를 가슴에 품어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설교자를 가슴에 품어라. 그게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거기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your leader라고 그랬습니다. 리더. 리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리더. 리더자. 다른 사람 리더자가 아니라 영어에 보시면 your leader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당신의 리더. 그럼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리더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가리켜서 노예에서 담임 목사직을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맡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러면 그 양무리는 그 맡김을 받은 목사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거 착각하는 목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건 내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 양이에요? 목사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하나님 양. 여러분, 차 목사가 그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쥐권도 아닌데 쥐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맡겨주셨는가? 어디로 인도하라고?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그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그럼 보세요. Your leader, 네 지도자. 그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 지도자면 천국까지 안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참목사를 만나서 천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 양무리가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습니다. 천국으로 안내하라고 맡겼는데 네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내 양을 지옥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커미트먼트,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리더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이 리더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가 뭔가? 첫째로 믿어라. 그게 첫 번째. 이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nfidence라고 하는, confidence in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순종하라, 그 말은 그 리더자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자를 믿지 않으면 리더자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자를 믿지 못하면 설교자의 그 어떤 설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가슴 속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믿어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믿어야 그 말이 진실로 가슴까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설교자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설교자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이죠. 복종하라.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설교자를 가슴에 품어라 그 말이에요. 믿고 복종하라 그 말은 설교자를 가슴에 품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를 가슴에 품어야 그 설교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의 그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내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설교자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가장 잘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설교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라고 그러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거부해요. 내가 자꾸 여기서 밀어내거든요. 밀어내면 설교자의 그 말이 나에게서 자꾸 거부당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 설교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설교자의 마음, 그 설교자를 가슴에 꼭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때, 그 설교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꼭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설교가 들려야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설교가 들려야 예배가 아주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맛있는 설교를 먹고 나면 예배 드리면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메시지, 가장 맛있는 영적인 음식이 성도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설교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도들은 그 설교를 맛있게 먹을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입을 벌려서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차려놓았어도 안 먹겠다고 각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맛있게 준비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다면 그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맛있게 먹을 책임이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예배 때마다 정말 맛있는 영적 음식이 준비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을 정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도 안 되고, 왜? 가까이 오면은 흠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골프채 사준 교인이 꼭 그 목사를 쫓아낸대. 그래가지고 저는 그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면서 골프채 사주려고 그러면 사주지 말으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한 70명 정도 골프를 치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자기들만 골프 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목사님 골프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골프채는 사드려야 되는데 혼자 사드리는 것은 안 받으니까 그 골프채 하나씩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갖다 줬는데, 그 갖다 준 골프채 한 번도 그거 가지고 필드에 나간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이 차고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그냥 오기 전에 누구 줘버렸어. 줬는데 강집사님에게 줬는데 그 골프채를 받은 그 강집사님이 입이 여기까지 걸려버렸어. 왜냐하면 목사한테 골프채를 줬는데 애지간한 골프채를 줬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골프채를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잘 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골프채 주는 사람이 싫어. 왜? 나 쫓아낼까 봐서. 이게 여담인데 무슨 얘기냐면, 너무 목사를 가까이 하면 목사의 좋은 점도 보이지만 목사의 흠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택은요, 가능한 한 출입 안 하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택이 오면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자꾸 그게 나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움 아파트 203동 아예 그 주소는 잊어버리세요. 사택은 안 오는 게 좋아. 저희 사택 문을 안 열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하고 가까워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런 보세요. 목사의 흠을 딱 알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무슨 증거하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겠어요? 아멘이 안 돼요. 또 목사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설교가 안 들려요. 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접촉점이 없고 목사하고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자꾸 귀천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남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목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가 있어야, 그래야 목사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차목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내 말씀이 돼야 그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그 설교를 듣고 다시 능력을 받고, 그 설교를 듣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목사의 관계에 이렇게 껄끄러운 마음이 들려고 그러면 빨리 와서 풀어요. 왜? 사람은 살다가 보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지난번에 나에게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는데도 조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잘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오해가 쌓이면 안 돼요. 이렇게 빨리 푸는 게 좋아요. 빨리 풀으셔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광교회 와서 지금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을 몇 개월 하다가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야 상냥아 너 대단하다. IQ가 제가 3자리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원고 없이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준비한 원고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준비한 거가 참 묘한 게요. 지금 이제 다 타이핑을 쳐서 컴퓨터로 다 그 원고 작업을 하는데, 원고를 딱 쓰고 나면 90%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제 머리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이게 뭘 느꼈느냐면, 그렇게 그냥 말씀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쓸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책임이 저한테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와닿게 되기를 바라고,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집에 와서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열받고 가지 마시고, 세상 살면서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는 어쨌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설교가 바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를 가슴에 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끼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끼리만. 그런데 참 그게 귀합니다. 보세요.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집에서 이제 아내가 찌개를 끓여 주었어요. 찌개를 딱 먹으면서 이 찌개 내가 최고로 맛있는 걸 먹는다, 그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면 그 찌개를 먹으면서 옆집 김 집사가 끓이는 찌개가 최고로 맛있었는데 그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행복해요? 누구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같은 것을 먹으면서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왕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기왕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만은 그래, 내가 최고로 멋진 꼴을 먹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꼴을 주시고 있다. 가장 맛있는 꼴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고 있다. 그 믿음으로 먹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제 설교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 꼬락서니를 압니다. 저는 그런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부족한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고백으로 그 설교를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너무 귀한 축복이 돼서 그 말씀을 먹고 딱 일어서는 순간 영적으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의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을 하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것을 설교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래라. 즐거움으로. 다시 말해,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든지 보세요.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자가 너무 힘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다 인상을 빡빡 쓰는 거예요. 아휴, 이놈의 설교, 아휴, 또 설교해야 돼. 이게요, 설교가요, 자고 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자고 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이게 설교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설교 시간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그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설교하면서 다 인상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설교가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인상 팍팍 쓰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해요? 기분 좋아요? 속상한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신바람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가고, 우리 자녀에게 가고, 우리 사업터로 가고, 우리 현장으로 가고. 왜요? 여기서 받는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의 자리로 그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상에서 복이 쏟아져야 돼요. 여기서 복이 쏟아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야 돼. 그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솟아났잖아요. 물이 막 솟아났는데, 동문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났는지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막 콸콸콸콸콸콸
난 우리 성광이 재단에 이 강대상에서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의 그런 놀라운 살림의 물이 막 콸콸콸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그 물이 막 솟아나서 나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물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나무가 막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막 충만하게 막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이파리들이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저기 여기서 막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해야 돼요. 저 오늘 성광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막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하르르 얼굴만 보면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안 그래요? 서로 한번 웃어볼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막 그냥 막 말 그대로 무거운 집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매일 그런 모습으로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 모습을 보는 교인들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만 잘하시고 얼마나 힘들만 잘하시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LA 지역으로 관광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한 대를 다 이렇게 타서 관광을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인 것을 알고 위로하기 위해서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한국에서 고역에 시달리신 우리 고역자 여러분, 고역의 현장을 떠나셔서 고역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제는 그 고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관광을 하시면서 그 고역에 다 쌓인 피로를 다 위로받으시고. 이분이 혀가 짧아가지고요 교역이라고 하는 것을 고역으로만 해요. 고역으로. 근데 같은 사역을 하면서 이게 교역이 될 수도 있고 고역이 될 수도 있고 목회가 될 수도 있고 먹회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사역인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이 교역 목회를 할 때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지 않으시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옷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발 부러뜨지 않았어요. 물집 생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오케이, 지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김정은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오는 발걸음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고 오늘 우리 여신도 찬양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굴에 써져 있어. 그냥.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느냐고. 왜?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저는 설교 준비 다 끝내잖아요. 설교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왜?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 시간에 늦으면 이게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할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잖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새벽에 여러분 아니면 금요 집회 때 이렇게 보면 저분도 왔네, 오늘 우리 다영이 자매까지 왔잖아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 2층에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영훈이도 저기 와서 지금 앉아있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왔는데, 지난주 왔는데 오늘 안 보여? 어디 갔을까?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개떡 해주고 뭐 그런 거 행복한 게 아니라, 뭐 호박떡 해주고 뭐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뭐 주면 내가 안 받지는 않아요. 감사하게 받아 먹어요. 근데 그런 것이 행복한 요소라기보다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와주는 것.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행복하게 말씀을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제비 새끼가요 노란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가 엄마가 먹이를 물어오면 그냥 쫙 벌리고 말이죠. 엄마 나 줘,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입을 쫙 벌리는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잡수시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 차목사의 부족한 점은 은혜로 다 덮으시고, 그냥 증거되는 그 말씀만, 비서실장만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 우리 집에는 아직 계란 모아진 거 아직 못 봤어. 제가요 20년 이민 목회 사역하고 한국에 올 때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설교했으니까 설교 원고가 태산을 이루더라고. 저는 전부 다 설교 원고를 다 썼어요. 지금도 다 쓰고 있고요. 근데 이 태산을 이루는 설교 원고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져와서 또 써먹을까요? 내가 다 작성한 거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20년 설교 원고를 없앴어요.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죠. 와, 그거 가지고 올 걸. 내가 왜 그걸 버렸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0년 설교 원고를 안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옛날 거 꺼내서 다시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서로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서. 왜? 그래야 내가 성도들 앞에 그 말씀을 새롭게 먹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옛날 거 같으면 벌써 옛날 옛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밥을 제공하기 싫어서. 여러분, 금방 햇살밥으로 한 밥은 얼마나 맛있어요. 세상에 흰쌀밥, 그냥 대하에서 나온 흰쌀밥, 금방 해가지고 말이죠. 기름기도 쫙쫙 흐르는 그 쌀밥 한 숟갈 탁 떠서 말이죠. 김치, 그건 머리만 잘라서 쫙 찢어가지고 위에다가 또아리를 딱 틀어서 한 입 딱 먹으면 세상에 바로 이 맛이야. 이것처럼 맛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밥이 오래됐으면은요 밥맛도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더라고요. 설교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 20년 설교 원고를 내가 버리고 온 것이 잘한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전주에서 말이죠. 전주에서 목회하고 이제 군산으로 왔잖아요. 군산으로 왔는데 어떻게 내 목회적인 발전을 좀 해볼까?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이 강대상을 떠나서 여기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내가 고백합니다. 이건 방송 나갈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m도 안 돼요. 1m도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하다가 만약에 잊어버려 봐요. 무슨 창피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다가 성경 말씀을 잘못 나가,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특히 대예배 시간에. 이게 또 CBS로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실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라북도 전체에 차목사 완전히 하나님 망신, 차목사 망신, 성광교회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실 여기 서서 하면 참 편해요. 원고 보면서 하면.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저와의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서 나도 이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싶고, 왜? 어차피 저 70이면 끝나. 그때까지 저는 1년을 3년처럼 생각하고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진희 목사님 38년, 40년 가까이 하셔서, 양태현 목사님 20년 하셔서, 차 목사 계사 보니까 1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마다 어떻게 반토막씩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년만 목회하고 끝날 거냐?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년 목회를 하자. 왜? 중간 40년하고 20년하고 중간이면 30년이잖아요. 참 목사는 30년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년밖에 못 하는데 30년을 어떻게 목회할까? 1년을 3년처럼 하면 돼. 그럼 30년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을 3년처럼 새벽기도도 열심으로 하고 설교도 열심으로 하고, 그래서 내 강대상 지키는 가운데 우리 교회 주변에 기념식수 계속 늘어가고 싶어요. 마태복음 끝나서 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끝나서 심고, 이제 룻기하고 요나서가 거의 룻기는 끝났잖아요. 요나서가 곧 끝나죠. 룻기, 요나서 끝나서 또 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성경 강의 기념식수로 쭉, 모르겠어요. 66권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저도 여러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말 그대로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교회에 가고 싶고,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 그냥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고, 그냥 목사님 만나보고 싶고, 그냥 서로 그런 멋진 행복한 관계 속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서로 웃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 박수. 두 분 서로 짝을 지어서 막 박수 치면서 그냥 사정없이 웃는 게 웃음 박수예요. 두 분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두 분 짝을 지어서, 자, 서로 이제 보시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잠깐 아니요, 지금 시작하면 안 돼요. 아니,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자, 보세요. 이게요,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안면 근육 마비증에 걸려요. 그래서 얼굴을 좀 마사지해서 좀 풀어주셔야 돼. 이마도 좀 풀으시고, 자,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멋있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아이고 주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대로 생겼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끝났으면 이제 두 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한번 웃음 박수, 서로 행복의 바이러스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보시면서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자,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꼭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만약에 설교자와 목회자가 너무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두 번째로 목회자를 위해서, 첫째는 설교자를 가슴에 품으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항상 마귀와 사탄의 공격 1순위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제대로 정책을 펴고 제대로 정치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떠나서 그분이 대통령직에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와 사탄의 공격의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는 항상 그런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왜? 목사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대로 교회 속에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별로 부탁하지 않았는데 기도 부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른 것은 거의 부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 부탁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만큼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영국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설교를 하실 때 딱 서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내용이 일주일 동안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었어요. 그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하나가 일주일 영국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메시지가 증거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나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그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궁금해서 물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면 그런 능력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증거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간 거예요. 지하실로 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300명의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내 설교를 만들어내는 산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협력을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의 뜨거운 그 중보 기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 설교가 영국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있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분들 꼭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축도예요. 히브리서를 마지막 끝나기 전에 나오는 축도인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큰 목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된 하나님의 양들을 앞에서 끌고 가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목사가 성도들을 끌고 가고 양들을 끌고 가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철저하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목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1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무슨 일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최고로 선한 일, 최고로 좋은 일, 최고로 아름다운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내가 열심으로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도록, 그 이제 축도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에 자기 뜻은 누구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차 있으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 좋은 할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시다가, 지팡이 이렇게 가지고 가시다가 오솔길에서 길이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지팡이를 가운데 딱 놓고, 하나님, 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방향이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그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놓고 탁 놓으니까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니까 다시 지팡이를 탁 잡고, 하나님, 이게 아니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겠사오니 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탁 놓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팍 쓰러져.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다시 집어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옵고 하나님의 뜻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방향이 뜻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왼쪽으로 탁 지팡이가 쓰러지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향에. 그러면 그 할머니는 자기의 생각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 뜻은 오른쪽이 왼쪽이요. 왼쪽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해주기를 고집스럽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두 가지예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가 조금 왔다 갔다 하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거기 무슨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웃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쑤셔봐요. 웃는지 안 웃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웃음이 터져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힘들었지만, 세상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 믿게 되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배 속에 웃음꽃이 터져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로 설교자를 가슴에 품어라. 왜? 그래야 설교가 내 말씀으로 들리니까. 두 번째로 설교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영적으로 설교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축도입니다. 축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양들의 큰 목자장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일까?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펴주시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